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는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셨죠.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금식이 끝났을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마다 조금의 관점의 차이가 있고 순서가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줄이고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셨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마귀에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사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한 근본적인 뜻을 찾아보고자 한다면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이 먹는 걸 못 먹으면 죽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먹지 않아도 말씀으로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구나 라는 표면적인 말씀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에 지금의 시대적으로 환원을 하면 사람이 밥을 사 먹기 위해서 돈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음식을 사고 또한 그 음식을 먹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가장 줄이신 순간에 마귀가 가장 어려움을 가지고 다가왔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것을 보면 밥을 먹어야 사는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신명기에 기록된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근본적인 말씀은 그저 먹는 것 때문에 니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갈증과 어려움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있지만 오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지만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슈퍼에 가서 라면을 사서 끓여 먹는다. 두 번째, 다른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광야는 전혀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 풀도 없고 짐승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신명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빗대어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새벽에 떨어지는 만나를 주어서 먹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순종하여서 새벽에 나가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 외에는 이들에게 음식이 공급되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먹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저 떡으로만 살기 위한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사실은 사방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예를 들면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노인 앞에서 그저 우리가 이 환경의 1차적인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방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의 처절한 고통 앞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근본적이고 어려움이 해결된다. 원초적인 것들이 해결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사탄에게 하셨습니다. 너는 비록 오늘 먹는 걸 가지고 나를 유혹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해결할 수도 없을 만한 문제에 우리가 당면에 있지만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만나 이야기를 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다만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까지도 먹을 수 있는 2배 그 양을 거두어라가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어기고 정말 그날 먹을 양 이상의 것을 거두어 드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 거두어 드린 것을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고 거기에 벌레가 먹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순종훈련이었습니다. 순종훈련. 오늘 먹을 것만 거두면 여러분, 내일 건 어떻게 될까요? 내일 하나님이 만나 안 내리시면 이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내일 먹을 것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먹을 것만 거두는 것은 내일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기대를 하라는 겁니다. 내일의 안녕을 보장받기 위한 생존 본능을 거두어 드리고 내일 책임지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면, 와전돼서 들리면 조금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요,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니까 쌓아놓는 것들을 즐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베트남도 지금 부동산 막 열풍, 막 거품 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식에 투자하고 적금 쌓고 자식에게 하물며 투자를 하지요. 근데 이 말씀과 이것을 이렇게 같이 섞어버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주식 투자하지 말고, 또 적금 들지 말고, 자식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재벌이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적지 않은 재벌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부자였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들이 쌓을 곳이 없도록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대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일을 안녕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셔야죠. 여러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저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성경에 나타난 이런 대부분의 인물들은 부자였지만 그들이 그 재물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들은요, 그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 곳에 쓰는 거지요. 이들은 그거 내 거야. 그거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써야 돼. 내 뜻대로 써야 돼. 쌓아둬야 돼. 내일 먹어야 되니까 꼭꼭꼭 감춰놔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봤고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데 사용했지요. 하나님은요, 오늘 나를 신뢰했다면 내일도 너를 이끌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도 여전히 너를 이끌어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게 만나의 은혜였어요.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내 방법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셨다면 내일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라, 그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마귀가요, 통하지 않자 예수님을 두 번째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5, 6,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또 시험을 하는데요, 천하 만국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있는데 내게 절하면 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음에 있을 3장의 시험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오늘 말씀에 보면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천하 만국의 권세를 펼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마귀가 능력이 더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이 아주 초라해 보이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자신을 포장하는 것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 만국의 권세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시험을 받고 계신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게 자기 거라고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 쫓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적용하셔서 쫓아내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권세자이시라는 겁니다. 너가 권세가 다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가 너가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권세자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목사라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마귀는 절대 우리를 두려워 떨면서 막 도망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뭐냐?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족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셨고, 그 마귀는 말씀이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우리를 꼬드겨요. 상철아, 너의 삶은 너의 것이야. 그 누구도 나 자신의 결정과 시간과 재물을 다른 존재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야, 그거 너 거 아니야. 너 뜻대로 써야지. 기가 막힌 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11조 드렸으니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써야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1을 드렸으니 나머지 9도 거룩하게 사용되는 게 하나님의 재정의 법칙이죠. 어떻게 그 돈으로 음란하게 사용합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 돈으로 점을 보러 다닙니까? 어떻게 그 돈으로 뒷돈을 쥐어주고 어떻게 그 돈으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재물을 가지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건 너 거야. 그건 너 뜻대로 사용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의 주권을 우리는 확정시켜 드릴 선포를 하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마지막, 마귀가요, 세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합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빨리 와서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러면 성전 돌에 너가 발이 닿지 않을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하죠. 여러분, 근데 이 시험이 얼마나 교묘한 시험인 줄 아십니까? 사단이요, 2번 예수님을 꼬드겨 보니 이거 안 되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고 전략을 막 짜오고 머리를 많이 굴려서 갖고 온 전략이 오늘 세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전략이 왜 교묘하냐면,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오지 않자 마귀가요,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볼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준비하라라고 말씀한 구절이 이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이 꾀임에 넘어오지 않자 말씀으로 대적하자 말씀을 갖고 들이댑니다. 야, 예수야,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준비해 왔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사단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갖고 왔고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이고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꼬드깁니다. 야, 이런 말씀 있잖아. 너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존재라면 너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성취해. 그렇게 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이 널 쳐다볼 것이고 너는 천사들이 떠받들어주는 공중부양을 할 거야.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너무나 타당합니다. 너무나 타당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존재,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에 있는 걸 어떻게 반박하시냐? 말씀으로 또 반박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사단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성취하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셔서 저 성전 위에서 떨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막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천사들이 받쳐줬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의 성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다 죄를 거머쥐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상철 목사가 지금 저기 1군에 보면 성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 첨탑에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떨어지면 잘 봐라! 그러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떨어지다가 공중에 이렇게 붕붕붕붕 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부터 아마 호치민 신천교회는 가득 찰 겁니다. 여기가 가득 차고요. 저 밑에 지금 계단에 줄을 써 있어서 막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막 이렇게 다크서클 내려가는데 7부 예배 저녁 8시까지도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를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죽음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사는 데 있고 신비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길 원치 않으셨죠. 죽어야 하는 존재로서 죽음으로 왕이 되는 것, 그걸 원하셨지, 인기를 얻어서 기적을 베풀어서 막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로 인하여서 죽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끊어내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데오빌로였지요. 로마 사람들이 가장 추종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황제가 얼굴이 박혀있는 금화였습니다. 로마가 가장 좋아했던 건 권력과 돈과 재물이었습니다.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인기가 진짜가 아니라고.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인기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목사들에게 경고하고요.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제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목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철저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그래도 한 300-400명, 500-600명 목사가 되면 그래도 에쿠스 타야지. 너무 올드했나요? 제네시스 타야지. 그
그래도 조금 좋은 교회가 되면 건물은 조금 더 화려해야지. 그래도 좀 큰 교회 다니면 좀 폼 좀 나야지. 예수님은 다 거부하셨습니다. 다 거절하시고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부자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부자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인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은요, 사단을 대적하실 때 오직 말씀만으로 대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능력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전도를 나가면 저도요, 말을 잘해야만 전도를 잘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심령이 쪼개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떨며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함에 조금도 주저함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그건 제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선포했는데도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왜요? 오늘 사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성전에 갑자기 메시아가 올라간다고 했잖아.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메시아가 떨어질 때 천사가 받쳐준다고 했잖아 하고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더 큰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셔야 해요. 그래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아는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결국에 능력으로 나타냅니다. 저는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아요. 제가 술을 먹을 권리가 없어서 안 마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저기 안 보이는 데서 몰래 가서, 저 목양실 가서 여러분 포도주를 지금 포도주 있잖아요, 저희 저 식탁에 따서 마셔도 누구도 저한테 뭐라고 하실 만한, 다 뭐라고 하시겠네요, 그죠? 자, 저는 그럴 권리가 있지만 저는 하지 않아요. 왜냐? 다른 사람을 시험케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살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살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말씀을 많이 한다? 머리만 커졌다? 여러분, 그건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이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성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오히려 정상인데, 말씀대로 살려면 오늘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항상 앞에 성령을 입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빼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입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꼭 연거퍼서 기록하는데 그게 뭐냐? 누가복음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기도 안 하면, 말씀만 안다고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기도를 정말 깊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요, 구약을 전체 외우시는 분도 봤어요. 다 외우세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라 그렇게 외운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내 안에 이렇게 흡수된다고 하죠. 체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입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말씀이 검인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공격 자체가 안 됩니다. 자, 말씀하고 기도만 할 줄 안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스는 깔렸으니 이제부터 진짜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장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머리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어떤 장면인지.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질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은 어느 때였냐면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지금 여러분 낚싯줄은요, 나일론으로 돼서 물에 들어가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 고기가 이건 제가 잘합니다. 고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1세기에 어구는 어떠했느냐, 낚싯줄은 어떠했느냐, 나무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새끼를 꽈서 그물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고기가 그 그물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언제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잡았느냐?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 잡는 모든 장면은 다 밤에 했습니다. 밤에. 왜냐? 물고기가 안 보이니까 가다가 걸려서 그 눈먼 고기를 잡는 것들이 다 어부들이 했던 일이에요. 자, 해가 떠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끝에서 보시다가 해가 다 떴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러, 왜냐하면 이게 나무로 이렇게 지프로 엮어서 만든 그물은 소금물에 닿으면 금방 부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어부들의 일이니까요. 그걸 끄집어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목수가 어부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어부야, 이 고기도 못 잡는 어부야,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면, 첫째, 지금은 낮이 됐고, 둘째, 그물은 절대 깊은 데까지 내려갈 수 없는 야트막한 그물이었기 때문에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나가서 헛짓거리 한 번 더 하고 와, 이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나갑니다.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판단한 것이죠.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엎드렸다,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고요?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너 나를 따를래?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제자가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죄인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어떻게 내립니까? 어떻게 내립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인 겁니다. 지금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고 들어온 인간한테 나가서 허탕 한번 더 치고 와 라는 이야기를 고분고분히 듣고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 이건 보통 순종은 아니죠.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심부름에 순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순종은 결국에 안 되는 것조차 해보는 겁니다. 그저 이렇게 해 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거는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그런 게 있으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 그런데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인 겁니다. 별것 아닌 순종의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만져가셨냐?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결국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순종의 시작,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언제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한 교과서로 누가복음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자세한 신앙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로마인들에게 평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의 생활 자체가 로마인들에겐 익숙하지 않았고 따르기 어려웠던 법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로마인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해가 되지 않았지, 그 마음에 품어지지 않았지, 그러나 따라가봐, 그러나 고백해봐, 그러나 포기해봐,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실 거야. 그 말씀을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불안하고요, 내 욕심이 앞서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그 순종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순종으로 여러분 안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내가 영광받기를 소원하고, 내가 더욱더 주목받기를 원하고, 인기를 얻기 원하고, 내가 더욱더 높아지기를 소원하지만 주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선포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